바비리치라는 탐험가가 재미있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드럼통을 타고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모험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폭포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코 남이 흉내내지 못할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지 몇 년이 못 되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오렌지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죠. 같은 경우인데 알프스 산에 올랐던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집 담장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이라도 부주의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큰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이지만 자기 자신의 작은 약점 혹은 작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허물어뜨릴 만큼 위험한 습관, 이러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설계상에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나사못 한 개가 빠졌다든지 풀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모터 부분으로 빨려 들어가서 고장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기장의 작은 부주의, 정비사의 어떤 부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도 1월 30일 제3차로 나로호를 발사해서 나로 과학 위성을 지구 저 궤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어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죠. 물론 이제 이 단체는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고 자국 영토에서 쏘아 올려서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로호는 1차, 2차에 걸쳐서 실패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3차 때도 발사대에 나로호를 세운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차 때는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됐죠. 그리고 이미 발사 전에 러시아 기술자가 이제 자결을 시도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3차 때 성공했지만 나로를 통해 쏘아 올린 나로 과학 위성은 1년 3개월 만에 교신이 끊겨져서 미아 상태, 우주 미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우주 발사체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3차에 걸쳐서 발사해서 성공하기까지 러시아의 기술자, 과학자들이 우리 기술진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발사하에서 성공하기 직전에도 미세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돼 가지고 연기시킨 이후에 2013년도 1월 30일에 드디어 성공을 했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할 때 과연 성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정과 교회와 교우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드럼통 속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뛰어내리거나 알프스 정상을 오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대한 모험가도 인생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흔치 않은 일이지만 동네에서 길을 걸어다니는 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TV에서 보도되는 엄청난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시시하지만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전 세계가 폐 비닐로 가득 차게 되겠다, 그런 보도가 나오죠. 시면의 깊은 바다에도 그리고 북극의 얼음덩어리 속에도 폐 비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앞으로 일회용 용품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구분을 한 거예요. 뭘 이제 불러서 먹을 때도 일회용품은 쓰지 않고 집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5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시켜 먹으려고 이제 그것을 열었는데 이제 일회용으로 오는 것은 이제 다 오지 않도록 했는데 그 피자 그 안에 박스 안에 피자하고 박스가 서로 닿지 않도록 이 받침대가 일회용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사소한 그 물건으로 인해서 그가 다짐한 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농어촌에서 동네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했어요. 누구든지 집 안에 들어와서도 물을 퍼서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나를 때 사용되는 물동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여러 개의 나무 조각을 잘 붙여서 만듭니다. 10개의 조각이 이제 잘 붙여져서 50cm의 높이의 물동이가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나무 조각에 흠이 있거나 틈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아무리 많이 담아도 그 틈으로 새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튼튼한 물동이가 되어서 물을 잘 나르려면 작고 세밀한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독일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 전 세계 6개 대륙 또 66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5,000개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 8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을 시키는 교회가 성장하고 열정적인 영성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목장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를 하되 필요 중심적인 그런 전도, 우리가 교육부서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이런 전도를 하는 교회가 또 성장하고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된 교회가 성장한다. 이 8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느 이제 잘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이제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면 그쪽으로 모든 힘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쪽도 중요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젊지만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또 복음서를 볼 때 권력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배움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일에,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알았고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좋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좋은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듯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참 아름다운 면모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신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조금씩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치를 보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한 부자 청년에게 참으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 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적인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준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열심히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배경은 똑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나올 때 그냥 대충 걸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달려 나왔어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10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서서 예수님께 그냥 물은 것이 아니에요. 꿇어 앉아서 답을 기다렸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골몰하다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추고 있었음에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 인격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눈치 보고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요.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겸손함으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니고데모도 그렇다. 그도 제자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니고데모도 그렇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서 19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은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대낮에 다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길 한가운데서 뛰어와서 앉아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의 신앙의 인격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에 대해도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그런 자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예수님 계명을 지켜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켜라 했는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하며 되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청년에게 분명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마가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참으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것 때문에 영생을 잃었어요. 신앙이 물동이라면 한 조각의 틈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조각, 10개로 만들어진 물동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 조각 하나에 틈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모든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넌 재물 신뢰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쪽으로 영생도 세어나가고 부족한 쪽으로 모든 축복도 세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거나 그것이 자녀이거나 사람이거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이 신뢰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임금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두 번째, 이웃사랑이 부족했다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목회자 야외 모임이 있었어요. 음식이 풍족하고 맛있고, 그래서 남은 음식을 어느 목사님께 드렸어요. 개척교회에서 심호하시는데 사모님이 말기암 사기라는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해 먹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음식도 드리고, 또 목회자회에서 이제 금일봉도 전달해 드렸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차 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 박수 쳤어요. 근데 그 음식을 우리 교회 여신도분들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분명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웃사랑이 부족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내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면 무엇하님?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너는 부족하다 하시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김만덕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나눔의 실천을 위한 기념관이에요. 최초의 기념관이에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기념관이에요. 이 여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당대 조선의 모든 사람이 이 여성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조의 왕명 아래서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나중에 전라도를 거쳐가지고, 제주도에 살았는데 전라도 거쳐가지고 이 송천동 지역을 거쳐서 삼내를 거쳐서 한양 땅으로 가서 왕과 왕비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민족의 수탈자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그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족 찬탈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제주도 땅에 김만덕 이 여성이 자기의 것을 내놓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조선시대 이웃사랑의 의인으로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사랑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요즘은 자기 자랑 시대, PR 시대가 되었죠.
잡지책을 보면 이게 광고책인지 잡지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오늘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 시대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체험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실 자랑할 것은 신비한 체험도 어떤 물질도 권력도 직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것이 구원을 주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여기서 자랑했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약함을 알렸다, 드러냈다, 사람들 가운데 드러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까지도 나의 부족함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잘 참아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또 바울은 물질이 없어 고생하며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 고백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보고 비난한다고 해도 그래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의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어려움과 약함이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강한 자를 찾죠.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왜 돕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진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시겠어요? 마태복음서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로 갑니까? 내가 누구가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주 앞에서 내 능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경험 있는 것을 보고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약함을 보셨다는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었던 거,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거,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거, 이 모두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한 것들이 은혜의 방편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삼층천까지 가보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영적인 체험과 함께 육적 가시를 주셔서 영적인 균형을 얻도록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장애인의 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질고를 안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 그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통로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주의 말씀이라,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신 사랑의 능력,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녀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부모는 강한 거예요. 아프던 병이 나았어요. 신경통이 다 나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지니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피곤도 이겨냈어요. 고통도 이겨냈어요.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능력, 궁핍, 핍박, 고난 이러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나의 달려갈 길에 달려갔다니까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이것은 그의 약함을 통해 더욱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던 겁니다. 사람 치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약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며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더 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한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큰 은혜,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약함 속에서 강함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인데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됨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 가지고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만하지 않고 착오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